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64페이지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구약 86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쌍 엄지척을 지켜 올리고서 우리 같이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집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네, 최고이십니다. 네,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길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부러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부러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 휴가철을 맞이해서 누구네 집은 이번에 유럽으로 2주 동안이나 휴가를 간다더라. 또 다른 예로는 또 누구네 집의 아들은 이번에 전교 1등을 하거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에 갔다더라 라는 다양한 부러움의 대상들을 보면서 부러움들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많은 부러운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배도 아파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부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본 이 시편 84편의 말씀의 대부분이 이 시편 저자의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부러움의 책이다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편 저자의 부러움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의 이 저자의 부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신 분이라면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늘은 이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부러워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왜 그가 그토록 예배자들을 부러워하는지, 우리는 이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편 84편의 이 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선 알아보려 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의 찬송과 시로 엮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 많은 저자들 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고라 자손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26장의 레위인의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 25장 26장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관료 명단에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의 그 후손들로서 이들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성전 문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에게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진 임무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문을 지키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의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진 한 레위인, 한 고라 자손이 성전과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며 드린 기도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러기에 과거에 그가 누렸던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달콤한 교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저자는 첫 대목부터 갑자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저자는 여호와의 장막인 성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저자는 성전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에는 카사프라고 하는데, 카사프라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아주 열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카사프, 강렬하게, 아주 열렬하게 바라는 이 단어에, 이 말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에 덧붙이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성전을 사모함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쇠하여졌고 상하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쇠하여지고 그의 몸이 역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 저자의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의 부르짖음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3절에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으며, 이 시편의 저자의 성전을 향한 갈망은, 부러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부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재단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사는 새들조차도 너무나 부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저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자의 부러움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즉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들의 행복을 선포하며 그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부러움들을 통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만은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집에 닿아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성전에 사는 새들을 부러워했던 이 시편 저자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을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 예배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그 평탄하지 않는 그 상황을 눈물의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순례자들에게는 언젠가는 목마름에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이 아무리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시온을 향하는 그 대로가 뚫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결코 순례의 길을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대로 위에 서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많은 샘이 솟아나는 생명의 장소, 소생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온의 대로가 뚫려있는 순례자들을 통행하는 곳마다 이른비가 이스라엘의 저녁에 뿌려지듯이 뒤덮듯이 순례자들의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힘주심으로 안전하게 시온에 도착하여 기쁨과 축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순례의 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어떠한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성전으로 꼭 가고 싶다, 나는 꼭 가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저자는 갑자기 백성들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으로 향하는 그런 부러움과 그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자신이 성전 봉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축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어김없이 성전으로의 그런 복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지내는 그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낫다. 더 나아가 악인의 장막에서의 그런 풍족하게 거하는 그 삶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신에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성전 문지기가 하찮은 일로 보여지지만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만이 자신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해와 방패, 즉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해와 방패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영광과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닿기를 끝까지 몸부림치며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 성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시편 84편을 맺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갈망과 부러움을 가득 찬 이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향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달콤한 만남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는가. 이 시편의 저자처럼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몸과 마음이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성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새들조차도 부러워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계속적으로 부러워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저는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의 집에 거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그 질문은, 이 물음은 오늘 이 시간에만, 이 순간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닌 매일마다 나는 성전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묻고 또 물어야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최성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우리의 죄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에 그 틈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달콤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무너뜨리게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마다 묻고 또 물어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른 대상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열렬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부러워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를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주의 집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집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의 집을, 주의 전을, 주의 성전을,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우리가 주의 집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주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역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와 환호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전에, 기쁨과 환호를 질렀던 그 주의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성전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달콤한 만남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예배하던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고통의 나날을 겪게 되었음을 이스라엘의 분열과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몰락과 분열은 비단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 전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디서든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디서든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복음의 수호자들을 배출해냈고, 복음의 소외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 나라는, 그 유럽의 나라는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았던 그 나라에 지금은 교회가 술집으로, 교회가 쾌락과 향락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알리던, 예배의 시간이 무엇인지 알리던 그 안내판에는 술의 종류를 알리는, 메뉴를 알리는 메뉴판으로 바뀌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의 자리가 세상의 가락이 흘러나와 세상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자리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거룩한 자리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술 취한 사람들이 뒹구는 그러한 자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몇천 명의, 몇만 명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나라에 지금은 어느샌가 그 불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처럼 유럽의 땅들이 고통과 타락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고,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였던 타락한 문화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주의 집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간 그 나라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히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역시 이스라엘과 유럽의 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이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세운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며 세운 우리의 삶이 그 삶 역시도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자유롭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함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 외에도 그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이집트 지역의 목가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목가탐 지역에는 약 3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는 목가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발린이라는 그 단어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뜻은, 이 자발린이라는 말의 뜻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목가탐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2천만 명의 카이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새벽부터 분리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배운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이집트가 이슬람화 되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레기 더미가 있는 마을로 내몰았고 1500년 이상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곳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히 외면받고 철저히 무시당하며 냉대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 종일 살아가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에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제 2주 안에 아이의 그 손목 안쪽에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새겨줍니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산더미로 쌓여져 있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그 악취,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잠시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떠한 아이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길 모퉁이에 숨어서 몰래, 다른 사람들 남몰래 그 뾰족한 돌 조각을 하나 주워서 그 자신의 그 팔 안쪽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그 문양을 지우기 위해 그 뾰족한 돌로 살갗을 도려내고 파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교회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가탐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히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성전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은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걸고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더 몸부림치며 더 열정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자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한 사람을 오늘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향한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은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말은 하지만 실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삶의 여유도 없으시고 이 몸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아픈지,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들은 떨어지지가 않는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예배자들에게는 좌절과 고통을 주는 눈물의 골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향하는 그 대로를 포기하지 않는 자, 성전을 끝까지 사모하며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 모든 것을 소멸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삶을 막는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 메마른 자리에 이른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기쁨과 축제의 그 만남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만, 내 삶이 눈물의 골짜기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음이 건조하게 말라 있지만, 그래도 내 상황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시온의 대로를 놓지 않으므로 다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다른 어떤 삶보다, 어떤 날보다 주와 함께하는 그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태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